헤어나갈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버텨내서 독천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암의 위기에, 유방의 성주중 암의 위기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첫날 얘기했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피 터지게 경쟁한 것이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매일 재학 통보받는 게, 제적 통보받는 게 일이었습니다. 매일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이상한 게, 등록을 한다는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이게 돈이 되는데 등록은 먼저 또 해야 돼. 300~400만의 돈이 어디 있어? 그것도 빈리로 다니느라, 그럼 또 그것도 못해가지고 맨날 관계가 틀어지고 안 되면 매일 누구 앞에서도 말도 못하겠고, 누구 앞에서도 찬양도 못하겠고, 따가운 시선으로만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만큼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만큼 주의 얼굴을 구할 데가 없었다. 그때만큼 몸부림칠 데가 없었다. 그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고난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뱀이 나오고 200년이 넘은 집에 전도를 던지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야, 너 요 정도쯤 되니까 너 요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주님이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당한 이 고난에,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재의 시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 그 결과에 대해 정확한 답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직면한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난에 겪고 있는 이 순간, 저는 이 말씀을 그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위로를 얻고,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굴 가서 기도하며 밤새 눈물로 지새우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버텨내게 해주실 그 힘을 주실 것이야. 그 기쁨으로 그 기도굴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 여러분, 우리 다윗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오늘 시편을 쓸 때에 어떠한 고난에 처했을 때 이가 이렇게 노래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울에 쫓기고 있을 때였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자신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있었어요.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해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나올 수 있었던 위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할 수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임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원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에서 총 4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번의 질문에 모두가 같은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어느 때까지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이겠습니까?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이겠습니까? 1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다윗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고난이 왜 이런 고난, 원인이 왜 이런 고난이 원인이 무엇일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원인과 그런 이유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이 답은 하나님만 아시기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말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이야. 변장된 축복의 통로야.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다윗은 그렇게 보였어요. 다윗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에 대한 전통적인 답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죄 때문에 죄. 욥에 지난주에 설명했죠. 욥 죄. 빌닷이 왔을 때 내가 1000마디의 말에 한마디 대답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총만 구할 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기이한 일들만 구할 뿐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죄로 인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한 주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귀머거리가 돼버린 그 세상 가운데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해요. 먼저 내가 혹시나 제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욥은 설명했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다 했잖아요. 욥이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욥은 모든 잔치가 끝나면 다음 날이면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아들 3명, 아들 7명, 딸 3명, 그 10명을 다 일일이 번제를 드려 성결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말미암았다 이런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전통적인 답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변자분의 축복의 통로일 거야.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힘내, 걱정 마, 기도해 줄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는 답변임에도 불구해요. 분명해요. 위로가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내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위로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위로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축복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결코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언제나 이유 불문하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신속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함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고난을 겪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예요. 바른 태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 바세바를 보면 우리 비겐잎이 썩어 때까지 회개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이 반드시 죄로 결과가 아니고 또 축복을 위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정근각해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 광야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유익. 제가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서문화교회 담임이었던 폴리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회를 하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 고백한다면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으신다. 내가 어찌 일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나를 단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낮 시간에 나가사키의 그 선교자들을 얘기했다 하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희열을 느꼈어요. 희열. 그 선교사들이 그 순간이 저는 막 희열이 느껴졌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그들은 고난 죽음의 위 속에 그 화형, 그 뜨거운 물에 던져주면서 너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 그 순간 그 순교자들이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환희가 넘쳐나고 주님이 그 위기와 고난을 친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 영광 중에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순교자. 저도 제가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태도가 어떤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 교수 중에 권성수 교수님이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고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우리의 삶의 고도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말했잖아요. 사람의 관계, 믿음의 우리의 모든 취하는 모든 태도가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높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낮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고난을 대하는지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자 3절 말씀 1절, 2절에서 4번에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여기 있으면 언제까지였습니까? 원인과 이유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3절 크게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봐 주옵소서. Look at me. 나를 봐주세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33절 민수기에서 아론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순간 은혜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봐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지금 봐 주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춰주는 그 순간 은혜요 평강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한없이 입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전부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다 피가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그 문제 속에서 헤매이고 얽매이고 그 문제 속에서 갈급함을 찾아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다. 그분이 나를 봐주시는 것이 그것이면 전부야. 그 나를 생각하사 나를 봐주옵소서.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번째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간청은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 봐주셨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까지 네 번의 질문 가운데 그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기도는 회복의 기도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도우시기 시작했어요.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의 회복의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눈을 밝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원어적 표현을 보면 다윗이 다른 시편을 써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 19편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넘겨보시면 19편 8절 자, 요 말씀을 보면 이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19편 8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혀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바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철저하고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그는 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직시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에 함몰되어서 고난에 함몰되어가지고 내가 정말 포기하시고 좌절하고 싶고 그냥 쓰러져 자고 싶은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직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태도가 고도를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지는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죠. 이런 거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밝아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당한 고난이 이 기도의 순간에 바꿔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바꿔졌는지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윗의 태도는 지금 어찌하여 how long 하던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던 그 탄식이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고난 중에서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는 다윗의 확신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았던, 아직도 첫 산중에 있었던 그 문제들 속에서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달라졌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 때문이로다. 다윗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는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확신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태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저는 이 기도로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기도글 나올 때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원인에서 찾지 마세요. 이유에서 찾지 마세요. 골머리 썩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멘. 그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말과 관계 속에 은혜와 화평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더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쁨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상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혹시 악보가 있으신가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A 코드만 한번 쳐주세요. A 코드.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